오늘도 주님과 친밀함을 가지기 위해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만을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오늘도 믿음으로 나오신 또 믿음으로 걸어가는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장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아멘. 자, 오늘 우리는 소동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매우 슬프게도 오늘 본문에는 온전히 소동하는 사람들밖에 나오지가 않아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 섰을 때 그래도 믿음으로 섰던 모세가 있었거든요. 여러분 7년의 대흉년의 시간이 올 때도 믿음으로 섰던 요셉이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오직 소동하는 사람들 외에는 나오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저는 성경이 그래서 진리라고 믿습니다.
성경은 400년 동안 침묵기를 통하여 단 한 번도 말씀하지 않은 것을 있는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그냥 꾸미지 않아요. 우리의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면 우리를 자꾸 꾸미는 데에 있거든요. 우리가 무엇이 된 것이냐, 우리가 무엇을 행하는 것이냐, 그렇게 꾸미는 데 우리의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성경은 그것을 전혀 꾸미지 않아요. 있는 사실을 역사적으로 우리 가운데 기록합니다. 자,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 소동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더라고요. 소동, 시끄럽게 떠들어대며 술렁거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예전 어른들의 말씀에 빈수레가 요란하다라는 말씀을 종종 하셨잖아요. 그 속담을 들을 때마다 저는 많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이 우리 가운데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곳에는 만약 헤롯만 있었다면, 로마 사람들만 있었다면 그러려니 해도 되는데 온 예루살렘이 있는데 그 온 예루살렘에는 대제사장도 있고 서기관들도 있고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400년의 침묵기지만 그때도 분명히 그들 가운데 리더들도 있었을 거거든요. 그런데 소동하고 있어요. 제가 우리 삶을 보니까 우리 삶은 소동의 연속이더라고요. 우리 삶은 늘 소동의 연속입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면 그 문제로 해서 늘 쏟아내요. 늘 소동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때 그 소동을 잠잠케 하는 사람이 세워져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소동은요, 언제나 때가 되면 잠잠해져요. 제가 오늘 새벽 4시 50분쯤에 교회 앞에 신호등에 딱 서 있는데 오늘 은평 장례식장에서 아마 4시 반쯤 발인이 있었던 듯해요. 그 발인이 끝나고 이제 그 앞에 딱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 조용하더라고요. 오늘은 어떤 장례인지는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한 5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거기 있는 걸로 봐서는 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건데 조용하더라고요. 저도 그 조용히 가는 길을 보았습니다. 오늘 날씨가 좀 춥길래 오늘 그 모든 장례를 제가 좀 잘 진행되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그 모습을 잠깐 보고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신교회 이중표 목사님이 계셨어요. 지금은 물론 소천하셨지만 이분의 신학이 별세 신학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소동의 연속 가운데 이 소동에 휩쓸리며 살아가는데 이 목사님은 성경을 바라보며, 여러분, 전도서가 뭐라고 말해요?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문제가 일어날 때가 있으면 문제가 잦아들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소동의 연속 가운데 우리가 자꾸만 살아가고 있는 거죠. 자, 오늘 이 동방 박사들의 방문으로 인하여 이 소동이 일어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을 통해 세 가지의 은혜를 한번 받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헤롯입니다. 헤롯은 온 예루살렘과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 이렇게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오거든요. 자, 여기서 질문 하나 여러분이 던지셔야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이번 한 주간은 반복적으로 이 질문 앞에 서야 되는 겁니다.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것이냐, 우리가 장로와 권사와 집사와 목사와 간사인 것이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당시에도 다 있었다니까요. 대제사장, 즉 목사도 있고 서기관들, 여러분, 장로, 권사, 집사도 있고 다 있었어요. 그런데 그 땅에 믿음의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소동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나는 누구인가를 한번 점검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헤롯이 어떤 사람이에요? 헤롯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자, 우리는 종종 나는 헤롯은 아니지라고 말하지만 어쩌면 우리가 헤롯일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그 백성들 가운데 400년의 침묵이 일어나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온전히 헤롯뿐이었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메시아가 다시 오심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었음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오셨지만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그런데요, 이 헤롯은 아예 말씀도 하나님도 인정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온 예루살렘입니다. 이 말씀을 아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특징이에요. 이 이스라엘의 특징이 뭐냐면 말씀을 압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주시거든요. 근데 성경을 보면 내가 너희 가운데 말씀을 보냈지만 너희가 듣지도 않고 행하지도 않았다, 이렇게 말해요. 오늘 예루살렘이 그런 겁니다. 말씀을 알지만 삶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것. 여러분, 이단이 왜 무서운지 아십니까? 우리가 사이비를 무서워하잖아요. 물론 사이비도 무섭습니다. 그러나 이단이 무서운 이유는 사이비는 딱 봐도 느껴지잖아요. 네, 그들의 언어에서 이미 느껴집니다. 근데 이단은 언어에서 잘 발견하기가 어려워요. 아주 주목해서 보기 전에는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이단이 어려운 이유는 끝이 다르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사이비는 딱 보면 저 사람들 뭔가 사이비 같은데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단은 같아 보여요. 근데 문제는 끝이 다른 겁니다. 자, 온 예루살렘 사람들, 우리는 그들을 이단이라고 말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끝이 달랐던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어려운 겁니다. 교회 내에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많은데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없는 게 어려운 거예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양재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이제 그 교회로 이제 성도님들이 이렇게 이사를 오거나 또는 뭐 교회 문제가 있으면 이렇게 오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올 때마다 네, 이 교회는 이름을 얘기해도 좋겠죠. 뭐 저 부산에 가면 수영로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 수영로 교회가 있는데 여기는 뭐 제자 훈련 이런 게 아니라 진짜 말씀과 기도와 이걸로 쫙 가는 교회예요. 근데 그 은퇴하신 목사님이 저도 이제 정필도 목사로 참 존경하는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이 성도들을 잘 가르쳐요. 근데 또 서울에 있는 한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도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그분은 정말 분명히 잘 가르쳤는데 그 다음에 사실 약간 여러 가지 문제가 그 교회에 생겼어요. 자, 근데 이 목사님이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면 이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부산에 있는 수영로 교회에서 성도들이 오잖아요. 그러면 우리로 치면 속장님이나 또는 목자 되시는 분들이 목사님 제가 섬기가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근데 그 제자 훈련이 너무 탁월한 그 교회에서 오게 되면 목사님 저희는 한 명 있다고 지금 그 한 명도 벅차다고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새로운 교회 한옥 목사님이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러분이 목회를 할 때 잘 키워야 돼 이런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산에 있는 정필도 목사님 교회에서 오는 사람들은 교인들이 다 좋아한대요. 오면 그 자리에 쫙 녹아든대요. 뭐 말씀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이런 얘기는 안 한대요. 그냥 그들의 삶 가운데서 은혜가 쭉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런 분들이 오시면 특히 부산에 있는 수영로교에서 어른들이 오시면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한대요. 근데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그 제자 훈련을 잘 하셨던 사실 그 이후에 어떤 문제로 인해서 잘못 전달됨으로 인해서 그 교회에서 문제가 일어나고 오면 너무너무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신할 수 있습니까? 교육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흔히 착각할 때 가리키는 것이라고 착각해요. 교육은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교육은 보여주는 거예요. 교육은 그래서 오래 걸리는 겁니다. 교육은 1년, 2년 딱 되고 나면 우리 교회도 이제 8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1년, 2년 되면 10년 되면 딱 변하는 게 아니라 왜 교회의 전통이 중요하냐면 교육은 보여주는 사람들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말씀을 가르치는데 지식적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분명하게 보여줘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어떠한 세 가지의 은혜를 나눌 수 있을까요? 첫째는요, 헤롯처럼 속이는 자가 되지 말아야 되는데 즉 정직하며 겸손하라는 겁니다. 이 헤롯의 특징은 뭐냐면요, 겸손하지 않고 정직하지 않아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제 뒷부분 16절로 가면 이 헤롯이 동방박사들이 헤롯에게도 돌아오지 않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뭐라면 속은 줄 알고 심히 놓아요 이렇게 표현해요. 헤롯은 어떤 사람이냐면 또다시 소동을 일으키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심히 놓아요 속은 줄 알고 어떤 행동을 하냐면 동방박사에 물어본 다음 2살 아래 모든 남자애들을 다 죽여요.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 소동은 왕이 태어났다는데 이런 간단한 소동이었다면 여러분, 예레미야가 기록한 것처럼 남아의 눈물과 절망에는 완전한 소동을 일으킨 사람이 바로 이 헤롯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 그 문제를 직면하는 것을 싫어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문제 앞에 직면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헤롯의 모습을 보며 나는 정직한 것을 점검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나는 겸손한 것을 정직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걸 봐야 합니다. 제가 교육부 총무를 하면서 저는 단 한 번도 누구를 이렇게 지적하거나 혼내본 적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뭐 우리 목사님도 아니고 우리 간사님도 아닌데 뭐 제가 뭐 아무리 교육부 총무래도 지방에서 글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딱 한 번 있습니다. 옆에 있는 교회에 수련 목회자들 2명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자꾸만 그 담임 목사님 진짜 좋으시거든요. 담임 목사님, 선배 목사님 늘 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불렀어요. 두 분을 불러가지고 여기 버거킹에서 햄버거 사주면서 얘기했습니다. 내가 교육부 총무로 있으면서 내가 누구에도 얘기하지 않지만 너희가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된다. 너희가 정직하지 않고 너희가 만약 겸손하지 않으면 그럼 절대로 그 일을 이룰 수 없다. 너희는 뒤에서 몰래 얘기한다고 하지만 그게 다 돌고 돌아서 들어온다. 나한테 들어올 정도면 곧 너희 담임 목사님에게도 들어갈 것이다. 자, 근데 제가 2명한테 얘기를 했는데 보니까 한 명에게는 변화가 일어나더라고요. 근데 한 명에게는 변화가 일어난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헤롯처럼 속이는 자가 되어서 속이는 자들은 자기가 속게 되면 굉장히 분노해요. 정직한 사람들은 남이 속이는 것을 볼 때 아유 그러면 안 되는데 이 정도인데요. 속이는 자들은 내가 똑똑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분노합니다. 오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성품이 어떤 성품이 되냐면 정직하며 겸손한 성품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자, 2번째는요. 온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경험하냐면 믿음으로 굳건히 서야 한다라는 겁니다. 온 예루살렘 보세요. 늘 휩쓸리지 않아요? 근데 이게 참 재밌지 않아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특징, 이스라엘의 특징을 보면 늘 휩쓸려요. 그죠? 홍해 앞에서도 막 휩쓸립니다. 한두 사람이 막 큰일 났다니까 다 큰일 났다 그래요. 가나안 앞에서도 한두 사람이 큰일 났다 그러니까 그 2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다 큰일 났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휩쓸리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 믿음으로 굳게 서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종종 교회 내에서 왜 저렇게 휩쓸리는 사람들이 있을까 이렇게 말할 때가 있지만 여러분, 그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우리 인간의 본성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휩쓸리지 않고 믿음으로 굳게 서기 위해 오늘을 살아내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믿음으로 한번 선언하고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멘으로 화답해 주십시오.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굳건히 서십시오. 이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멸망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포로기 가운데 그때 딱 등장하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누구냐면 에스더라는 여인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나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휩쓸리니까. 근데 모르드게와 누가 나온지 아시죠? 그의 삼촌입니다. 그의 삼촌 모르드게와 에스더입니다. 여러분 이 모르드게를 향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믿음으로 걸어낸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그리고 그의 조카 에스더가 위대한 일을 이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한 이유는 아이들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오늘 하루 휩쓸리는 인생이 아니라 믿음으로 굳게 서는 인생이 되겠다. 오늘도 그 믿음으로 하루를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모습을 볼까요? 자, 오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바른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마음을 품으셔야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헤롯이 불러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부릅니다. 근데 이들의 말이요 너무 유창해요. 내일 우리가 함께 나누겠지만 성경을 보면 이러면서 쫙 가리킵니다. 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성경을 아는 사람인 건 분명합니다. 가르치는 사람들인 것은 분명합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죠. 그들은 성경을 보여주지도 않았고 믿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지금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교회에 여러분의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은 사랑하는 집사님들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무엇을 말해주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나서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옵니다. 근데 돌아와서 재건될 때 그 땅에는요 누가 있었어요? 에스라가 있었어요. 느헤미야가 있었어요. 바른 지도자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왜 동방 박사들의 이 소동으로 인하여서 2살 아래의 모든 아이들이 죽었어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2살 아래의 모든 남자아이가 죽었다. 여러분 모르긴 해도 모든 공동체마다 다 장례가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2살 아래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거는 말할 수 없는 슬픔이 그 온 이스라엘 가운데 임했다라는 겁니다. 왜요? 바른 지도자가 없어서 그런 겁니다.
헤롯이 묻는데 그들이 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내가 안다고 얘기합니다. 예, 저기서 났고요, 여기서 났고요. 그들은 절대로 민족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저는 오늘 이 매일의 기도에 참여하는 분들이라면 여러분들은 바른 지도자가 되어야겠다는 마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바른 지도자가 되겠다는 마음을 가질 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처럼 알기는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요셉처럼, 모세처럼, 여호수아처럼, 다윗처럼, 믿음의 어머니 한나처럼 그렇게 믿음으로 걸어가는 인생들이 되셔서 오늘 그 바른 지도자를 통해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의 교회가 살아나고 그리고 이 나라 이민족이 살아나는 그 바른 은혜가 여러분과 우리 교회와 가정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정직한 영으로 겸손한 영으로 서야 합니다. 믿음으로 굳게 서는 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주님 바른 지도자들을 세워주시옵시고 우리가 바른 지도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마음을 모아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정직한 영으로 겸손한 영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믿음으로 굳게 서는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우리가 바른 지도자들 우리 가운데 세워주셔서 오 주님, 믿음으로 걷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될 수 있도록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걷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능력으로 걷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정직한 영으로 겸손한 영으로 세워주셔서 믿음으로 굳게 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늘 이곳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지만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는 거짓과 탐욕과 욕심이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속임이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오 주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도 믿음으로 걷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나라와 능력과 권능과 들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정직한 영으로 겸손한 영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굳게 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바른 지도자를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위로하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 정직한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겸손한 영이 임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굳게 서는 리더들을 세워주셔서 소동하는 가정, 소동하는 교회 되지 않게 하시고 소동하는 나라와 민족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오 주님, 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이제 정직한 영으로 겸손한 영으로 살아내며 오늘도 소동하며 휩쓸리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굳게 서기를 다짐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과 그들의 눈물의 기도 제목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영광 받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기 바랍니다.